저희 신도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JMS의 교주로 알려진 정명석 씨가 10년 동안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유병호는 회사를 교회처럼 여기도록 해 지금 대한민국은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21세기 메시아들과 함께 온갖 위장수법을 동원한 이단 종파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 기도하며 일상에 깊게 파고든 이단 경계를 위해 하늘에 사이렌을 울릴 때이다. 안녕하십니까. 굿TV 최초 2단 경계 토크쇼 2단 사이렌의 MC를 맡은 대한민국 대표 교회 오빠 그리고 다둥이 아빠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가수 박지현입니다. 2단이라는 독버섯의 싹을 뿌리 뽑기 위해서 그야말로 어벤져스를 모셨습니다. 한국교회 2단 사역 전문가 현대종교회 탁지원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종교회 탁지원 소장입니다. 이단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프로그램으로 잘 진행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 신천지의 교육장이셨는데 현재는 이탈해서 신천지를 대적하고 계시죠. 신천지 문제 전문 상담소 신현욱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신천지 문제로 이단 문제가 핫 이슈가 되고 있던 이런 때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가장 산 증인이니까요. 네. 정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이름이 똑같은 정말 저처럼 잘생긴 개그맨 네. 개그맨 오지현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4대원 송승헌, 박지현, 이병헌, 오지현. 맨날 바뀌어요, 그게. 하여튼 오지현입니다. 굿TV에서 최초로 시작되는 2단 프로그램인데 저는 굉장히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함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사역을 가다 보면은 이제 신천지에 이제 무너진 교회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이 되고 싶고 신천지에 무너진 교회나 이런 교회들에 정말 교회가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굉장히 용기 있고 굉장히 꼭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든든한 동역자들과 함께 2단 사이렌 진짜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박 소장님,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율법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그 예수님 또한 어떤 사악한 이단자로 이렇게 보였었고 했는데 좀 대체 이단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네. 정확히는 성경이란 잣대로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단이 다를 이자의 끝단, 곧을단의 의미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다르고 곧지 않은 종교, 바르지 않은 종교, 그러니까 이단이라고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기독교 이단이라고 해야지만 좀 명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든지 자기들만 구원받고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든지 택한 백성들만 미혹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단의 특징이자 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이단을 섬기면은 천국에 못 가나요? 그것도 궁금해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되나요? 갈라디아 5장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제 그 대상자들을 쭉 열거하는 중에 2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은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답을 드리는 게 옳겠고 그러다 보니까 2단 문제는 다루는 게 매우 신중해야 되고 이게 뭐 천국 지옥을 가르는 문제라면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할 수도 없고 또 그 이단은 분별하고 판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신중하고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건 뭐 틀림없죠. 좀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명확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가 기대가 되네요. 저도 그렇고 오지현 씨도 그렇고 참 궁금한 점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2단 사이렌에서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여러 이단들에 대해 차례차례 집중해보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다룰 그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1984년 3월 14일 신천지를 창설한 이만희 교주. 이후 연호와 국기,
자체적인 의장대까지 갖췄으며 자신을 예수께서 보낸 약속의 목자로 칭하고 있다. 또한 14만 4천 명의 신도가 완성되면 육체 영생한단 조건부 종말론을 주장. 이로 인해 신도들은 학업과 생업을 포기한 채 전도에만 매달리고 있다. 부모를 고소하고 자식을 버리며 남편과 이혼하고 있다. 이들의 새 시대를 향한 꿈은 수많은 기성교회와 가정의 악몽이 된 지 이미 오래. 갈수록 악랄한 전략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신천지의 실체와 신격화된 존재. 이만희 교주의 민낯을 오늘 스튜디오에서 낱낱이 파헤쳐본다. 첫 번째 이단,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신천지입니다. 주변에서 신천지에 빠진 경우를 직접 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신천지가 이제 2단계 약간 원어원 같은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단이에요. 왜냐면 이 신천지가 정말 너무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는 또 신천지의 메카 본부가 있는 과천에 살고 있습니다. 과천에 이제 뭐 그 스땡벅스 거기 가보면요. 그렇게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 공부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사역 같은 데 가보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교회가 큰데 막 15명, 20명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신천지 이제 산업기기를 이렇게 당해서 또 젊은 친구들이 이제 한꺼번에 나가서 교회가 완전히 이제 망한 경우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신천지가 어떻게 보면 모든 이단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거는 직접 교회를 공격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심각한 그 이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예 타겟으로 하니까. 네네네. 목사님께서는 직접 신천지 현장에 계셨으니까 그분들의 피해가 정말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매달 한 2,000명씩, 매달 2,000명씩 신천지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년에, 그렇죠, 전국에서. 1년에 한 2만 4천 명 정도가 매해마다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다른 여타 이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작년 말, 그러니까 2017년 말 그 상황으로 한 18만 6천 명 정도. 18만 6천 명. 14만 4천 명은 뭐 진작에 넘은 거네요. 한 달에 1만여 명의 기독교인이 빠지고 있거든요. 1년에 한 12만 명. 그 중에 신천지가 차지하는 게 거의 10% 넘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 이제 시작인데 이게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신천지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외부에 당당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밀착 취재를 통해서 신천지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수고하시는 월간 현대종교의 정예기 기자님과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정예기 기자님. 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수 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그 어느 곳으로 취재를 다녀오신 건가요? 네, 저는 신천지 자원봉사에 대해서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이단들은 자신들의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봉사활동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신천지 자원봉사단은 1988년부터 89년까지 88 올림픽 시즌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홍보 활동을 시작하고 또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는데요. 신천지 자원봉사단은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이라든지 또 환경 정화 활동, 장애인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 통해서 이미지 개선에 열을 올리며 지역별로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가 포교 전략으로 쓰이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신천지 자원봉사단은 사랑의 연탄 나눔이라든지 사랑의 릴레이 헌혈, 하늘사랑 나눔 가이손, 행복 나눔 도시락, 환경 정화 운동, 그리고 최근에는 찾아가는 건강닥터 등의 행사명을 사용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뭐 아주 그냥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네요. 지금. 얘기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천지를 싫어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들은 이제 찾아가는 건강 닥터를 통해서 또 인천의 한 병원과 최근에 MOU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과 또 지역 소외계층에게 의료봉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병원 관계자하고 이렇게 좀 통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 관계자가 병원은 인근 지역사회 기관 단체를 불문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고 있다. 그래서 뭐 신천지가 이단이고 특별한 종교적인 색깔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 사람들이 뭐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 사회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굳이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 MOU를 이렇게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얼마나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양의 탈을 벗겨낼 핵심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연관 검색어 토크 탑5입니다. 먼저 탑5 보여주세요. 네. 사기라는 단어와 포교라는 단어가 함께 쓰인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정말. 목사님, 어떤 내용인가요? 보통 이제 이단들이 교리적으로 어떤 기독교 근본 교리, 정통교회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리라도 대체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여호와 증인,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어떤 자기들의 정체를 대부분 이제 드러내놓고 이렇게 포교하는 이런 이단들에 우리는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철저히 자기 신분을 감추고, 그러니까 그 이제 사기라는 표현을 쓰는 게 바로 그겁니다. 속인다는 거거든요. 속이고. 이거를 이제 신천지에서는 사기 뭐 이렇게 표현하진 않겠죠. 자기들이 모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략. 성경에 나오는 모략이라는 그 단어를 왜곡해서 그거를 신천지 내에서는 모략 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속임수 전도 전략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이런 모략 전도, 소위 말하는 이 거짓말로 자기 신분을 감추고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해서 접근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그 신뢰를 이용해서 성경 공부를 이용해서 신천지로 미혹해 가는 이런 방법으로 속된 말로 아주 대박이 난 거예요. 80년부터 시작해서 90년대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1000명을 모았는데 신천지가 전체적으로 90년에서 2000년까지 10년 동안 10,000명을 모았어요. 와. 그래서 80년부터 2000년까지 10,000명이었는데 전 교인이 2000년 들어서 1년에 10,000명씩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 거의 19만 명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천지라고 하지 않고 속여서 얘기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먹혔다 이 말이죠. 그 방법이. 그게 이제 2000년부터 들어선 소위 이제 이 모략전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드러내놓고 포교하는 이단들에 익숙하다가 정말 성경의 마태 7장 15절의 그 말씀처럼 양의 옷을 입은 일이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는 그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거기 아주 가장 적합한 그 방법이거든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 그래서 이리가 오면 도망갔는데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같은 양인 줄 알고 어울리다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바로 그런 모략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한, 잘 알지 못하는 허를 찌르고 접근한 게 그게 우리한테 너무 치명적으로 지금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한 밭은 교회다. 마태 13장 24절에 그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신천지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밭은 교회다. 그래서 그 밭에 두 가지 씨가 뿌려진 것은 교회의 진리 비진리가 뿌려지는 거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그래서 그 알곡을 거두러 가는 게 추수 아니냐. 그게 이제 신천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이 추수꾼으로 교회에 들어가서 알곡, 곧 신천지 그 교리를 듣고 이만희 교주를 믿고 신천지를 믿는 사람을 데려가 빼가는 거예요. 요거를 추수해 간다. 그래서 신천지로 가니까 일반 교회는 밭, 신천지 교회는 곡간. 그래서 밭에서 곡간으로 데려가듯이 신천지 교회로 성도들을 미혹해 가는 것을 추수하는 추수꾼이다. 그래서 그걸 추수꾼의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해서,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의 그 미혹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성경적인 양.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일반 교회 스파이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우리나라 이단들이요, 뭐 속된 말로 교회가 있고 이단이 있다면 서로 맞짱을 뜨는 형국이었는데 유일하게 신천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3년 내지는 10년 정도 잠복도 하고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 않고 의심하지 않을 때 좋은 말씀이 있다, 좋은 모임이 있다, 좋은 목사님, 선교사님을 소개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분명한 사기가 맞는 것 같고요. 뭐 사랑의 교회다, 극동방송이다, 나 CCC다 이런 것도 사기이지요. 그 사기 포교는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또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산옮기기, 그러니까 비유한 밭도 교회, 그래서 추수밭, 비유한 산도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째로 옮기는 거죠. 정통교회를 신천지로 통째로 옮기는 거를 산옮기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거는 통째로 다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추수꾼 또는 추수밭 전도 전략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가 아주 규모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그냥 아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교인들과 신천지 이단들이랑 싸워가지고 막 금 굽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아주 전략적으로 그냥. 그래서 그 팀이 있어요. 언론팀, 법무팀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체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는다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실 무서운 이단이죠. 이단 중에서도 참 집요하고 치밀하고 아주 사악한 그런 틈새만 이단이에요. 노리는, 그 약점과 허점만 노리는 그런 좀 사악한 마음이 좀 드는데, 다음 연관 검색어로 넘어가겠습니다. 탑4는 뭘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저 대학교 다닐 때도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이단 단체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 단체만큼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신천지가 청년들이 주요 타깃으로 포교하는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신천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 하듯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몇 주 이런 게 아니라 매일 일주일에 월화목금, 일주일 중에 월화목금을 하루에 3-4시간씩을 6개월에서 8개월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냥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거기 아주 기본적으로 신천지 들어가는 입교하는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그들이 밟아야 되는 코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충족시킬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하루에 3-4시간씩을 안 하죠. 일주일에 월화목금을 6개월에서 8개월을 공부한다는 건 직장인도 사실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신천지에 지금 수습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주부들도 주간에 10시부터 2시까지거든요, 주로.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나면 결국은 젊은 청년 중에서도 대학생은 최고 좋은 거죠. 그러면 대학생들은 아침에 부모님한테 엄마 학교 갔다 올게 하고 부모만 속이고 나오면 24시간을 신천지에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대학생인 거죠. 진짜 정말 잘못된 게, 진짜 예수님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를 봤는데 여기는 이제 청년들만 이제 다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신천지 입교 후에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서 볼 땐 A급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 대학생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지금 한 10만여 명 이상, 절반 이상이라고 그러죠, 목사님? 저희들이 이제 볼 때 20만 같으면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그러니까 한 7만 명 정도는 청년 대학생. 이건 정말 청년들의 열심과 열정을 우리 한국교회도 필요로 하지만 이단들의 그 열정을 놓칠 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캠퍼스, 유학생, 군인, 직장인, 알바생들까지도 여러 이단들이 욕심을 요즘에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가 가장 귀한 때인데, 맞아요. 그때 그 갈증을 또 이렇게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청년들이 그렇게 쉽게 미혹이 되나요? 나는. 이제 앞서도 그 사기 포교에 포함되는 거지만 길에서 노상에서의 설문 인터뷰입니다. 반드시 며칠 있다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로 며칠 있다 전화 와서 지난번에 이렇게 설문이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딱 전화가 왔다. 그러면 그건 100%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길에서 귀찮아할 텐데, 대부분 그런 어떤 착한 청년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마음이 되게 약한 분들이 이제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거기 빠지는 현상은 이것은 저희들은 이제 병적으로 본다는 거죠. 이게 뭔가 영적인 어떤 병적 현상인 거죠. 그래서 중독이 돼서 교리에 취해서 완전히 세뇌가 되면 마치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중독된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전혀 비현실적인. 그래서 과대 망상증 같은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전혀 괴리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제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완전히 그 교리에 사로잡혀서 뜬 구름에, 그러니까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 만족도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멀어지니까 다시 이거를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갔을 때 닥칠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극단적으로 이런 거죠. 거기는 한국말이 세계 공통어가 된다 그런단 말이죠. 이 한국어가.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영어로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한테는 영어에 대한 어떤 그 어학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해방을 누리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다시 현실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 아주 그들은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점점 최근에는 SNS나 텔레마케팅이 청년들에게 많이 포교가 되고 있고요. 노량진에 가면은 공시생들만 노리는 신천지, 대학로에 가면 연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도 아주 탁월합니다. 아니, 이분들 인터넷팀, 법률팀, 하여튼 굉장히 조직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양을 다 바꿔가면서 이제 하니까 더 힘들군요. 이 양파 껍질도 아니고 까면 깔수록 진짜 씁쓸해집니다. 정말 이게 까야 되는데요. 탑 3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유풀이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그런 현상인가요? 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에 아예 비유풀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신천지가 가르칠 이만희, 또 신천지, 뭐 육체영생, 왕 같은 제사장, 이제 그들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시할 것들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마음밭을. 그렇죠. 그래서 미리 싹 이렇게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경관을 왜곡시켜 놓는 거죠. 한마디로 신천지식의 안경을 딱 맞춰주는 그 안경이 비유풀이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게 만들어요.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그러니까 영화 가면은 이렇게 3D 영화 그러면 빨간 안경 그렇죠. 쓰듯이 빨간 안경을 씌우면 다 빨갛게 보이듯이 신천지식의 비유풀이를 빨간 글씨 아니면 다 안 보이는 거죠. 세뇌를 시켜놓으면 성경을 볼 때마다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그 공식에 입각해서 성경을 딱 풀면 우리는 이제 보통 그런 공식을 갖지 않고 또는 그런 시각을 갖지 않고 그냥 바른 우리 성경관에서는 성경을 열면 구약도 예수님, 신약도 예수님 이렇게 답은 예수님으로 딱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면 구약은 예수, 신약은 이만희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답이 떨어지도록 공식을 잘 짜 맞춰 놓은 거죠.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 교리 또한 사기 교리인 거예요. 사기 교리 그걸 하려고. 쉽게 비유할 수 있는 단어 하나 뭐 좀 예를 설명할 들어서 수 있으면 제일 먼저 배우는 비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제일 먼저 가르치는 비유가 마태 13장 31절 32절에 겨자씨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은데 이 겨자씨가 처음에는 작은 것이로도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니까 공중에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신천지는 단어해서 조각조각을 내는 거예요. 씨는 말씀, 밭은 사람의 마음, 나무는 사람, 새는 영 이런 식으로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다 갖다 인용해서 풀이해서 요거를 마치 딱 퍼즐 맞추듯이 맞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단어 하나하나를 풀어서 그걸 가지고 딱 맞춰서 풀어내면 천국은 씨를 곧 말씀을 들은 사람이 거듭나서 그 거듭난 사람한테 영이 와서 깃들이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씨는 말씀, 나무는 사람, 새는 영 그럽니다. 비유한 새는 영. 그래서 나무에 새가 깃든다는 것은 사람한테 영이 임한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듣는 사람들이 에이 비유는 저렇게 푸는 게 아니지. 이렇게 이거를 뭔가 거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성경적이다라는 느낌을 갖는다는 그러니까 거죠. 성경을 인용하니까 하나씩 성경을 인용하는 것으로 성도들은 매우 성경적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착시현상을 불러일으켜서 속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이건 중요한 거니까
신천지가 비유한 구름, 그러니까 재림을 얘기할 때 구름 타고 오신다 하는 건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할 때 이게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교주가 있는 이단들은 구름을 비유로 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다른 이단과 달리 구름을 대체적으로 육체 이렇게 푸는데 신천지는 그 부분에선 달라요. 달리 뭐라고 푸는가 하면 구름은 영 이렇게 풉니다. 구름을 영. 그래서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재림한 예수님이 어디 와 계시냐? 이만희 교주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온다라고 얘기해서 한 육체를 택하여 그에게 역사한다고. 그래서 교주를 내세우려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적 재림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구름을 비유로 푸는 거죠. 참 재밌는 게요. 이만희 그분 교주님 있잖아요. 과천 5단지에 산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5단지에 있는지 몰랐네요. 제가 5단지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5단지 있대요, 여러분. 5단지 거기 계시고 5단지 값 많이 올라야겠네요. 근데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다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건 처음 들었는데 항상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고 종교 문제는 한 번만 더 검증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교회적으로는 요즘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만드는 이단도 있고요. 초등학생들만 미혹하는 이단들이 20년 이상 지금 초등학생들만요. 그리고 우리 지연 형제 우리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있지만 대안학교까지 이단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요즘에 상담 받아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아이들이 포교가 많고 고3에서 대학 갈 때가 이단에 제일 많이 빠져지는 때인 건 예비 청년의 때이니까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신천지가 쓰는 단어 몇 개 조금 저희가 숙지할 수 있게 한 서너 개만이라도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이 쓰는 단어, 이 단어 조심해라. 제가 좀 준비한 게 원래 있었는데요. 그러세요? 이 사람들은 워낙 세뇌를 많이 당해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수해서 걸렸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선교회, 여전도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분여부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서 조심하고 보통 우리는 정통교회라고 기성교회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기존교회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쓰고 성경 공부 장소를 복음방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복음방 그리고 신천지로 들어갈 때 유월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요. 유월. 넘어갔다 이거야. 예, 그리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씨나 밭이나 배멸구라고 하는 단어, 나무 이런 단어가 입에서 이렇게 실수할 때 나와서 이렇게 잡혀지고 발각된 경우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만 조금 조심해도 도움될 것 교회 같아요. 안에서든지 조심하면 봐야 되는 거죠. 항상 실수하는 신천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신천지 하면 다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쓰는 이 단어들을 어느 정도 알아두면 예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천지 연관 검색어 탑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주의 신격화는 이단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인 거죠? 네, 이단 중에는 교주가 있는 이단도 있지만 그냥 교리적으로 이단성이 있어서 이단이라고 이제 정제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 이제 또 앞으로 또 다루겠지만 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JMS, 뭐 통일교, 뭐 전도관 이런 데는 이제 교주가 있는 경우죠. 신천지도 이제 교주형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교주가 있는 경우는 이것은 뭐 이단의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아주 극단적 이단이죠, 이거는. 완전히 그냥. 얘기 들어보니까 뭐 우리나라에 뭐 하나님이 몇 명이고 예수님이 몇 명. 우리 아까 녹화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 재림 예수가 50명 정도. 성령님이 몇 명이세요? 성령님은? 성령님도 뭐 적진 않을 많더라고요. 다윗 왕도 있고 모세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예수님의 엄마라고 하는 사람. 뭐 하나님 어머니 믿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어머니 믿거나 뭐 이모님 믿거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 교주를 계시록에 나오는 뭐 이긴 자,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한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이만희 교주에게 임했다. 그래서 0개의 보혜사도 있지만 6개의 보혜사도 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를 그냥 보혜사 선생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사석에서 보혜사 선생님 이렇게 이제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혜사. 그렇다면 이만희 교주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돼 있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돼 있다. 그러므로 이만희 교주를 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 예수님도 영적 존재니까 이만희 교주는 육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교주 육체에게 임했다.
요게 삼위일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를 보혜사 성령 자리에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상화, 신격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을 우상하고 신격화했다는 것 자체는 너무 명백한 어떤 증거라는 건데 이 참고 영상 한번 VCR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언이 있으라 우리 꼴미들도 뭔가 해야겠다는 거 지원가라 저런 나섰다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북미 정상회담 넘어서면서 이제 북한과의 통일이 앞당겨지면서 이제 북한의 체제보다 이단의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지지 않을까. 일단 우리에겐 두 가지 숙제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이 북한의 탈북자들도 그렇게 이단이 많이 빠진대요. 그럼요. 이단에서 열심히 섬겨주고 돈도 주고 물질적으로 이러니까 도와주니까. 너무 이게 너무 참 우리의 슬퍼요. 숙제 과제가 많습니다. 너무 슬퍼요. 마지막 때 이단 문제, 뭐 북한 선교 문제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포들, 그 중국 동포들의 피해가 아주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넘어와서 이제 우리 지금 이 남한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해 주면서. 그래서 그분들은 또 이런 어떤 이단 문제에 대해서도 별 경계심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간다고. 그쪽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예방책이 좀 속히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이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LA 쪽에 좀 갈 일이 있는데 거기 LA에만 신천지인이 한 2,000명 정도 있다고 그러네요. LA에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 세계의 어떤 선교와 이단의 문제를 같이 우리가 함께 지경을 넓혀서 기도해야 될 참 중요한 문제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공통점이 느껴지는데 다 보면 그 외롭고 약하고 착한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참 그런 공통점이 느껴지는데 그들도 이제 찬송을 하잖아요. 네. 그들이 하는 그 찬송가 이미지 한번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한번 저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14년에 신천지가 자체적으로 찬송가라는 그 찬송집을 찬송가인 줄 만들어냈어요. 알았어. 똑같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찬송가 가사도 공모하고 뭐 저런 거보다도 저런 건 오히려 양호하죠. 만이왕을 찬양하며 경배하자. 뭐 이런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곡도 있어요. 많이요? 만이왕을 이만희? 우리 만이요. 만이왕을 찬양하라. 뭐 그런 곡이 이제 계속해서 그것이 이제 이슈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만희 교주가 아주 이례적으로 그 곡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래서 그 곡을 만든 데 관여한 사람을 아주 징계를 했어요. 왜 많이 그래서 그런 거를 거기다 올렸냐. 이거는 내 뜻이 아니다. 이런 일부러 또 이제 그런 액션을.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나는 그런 적이 나는 이렇게 드러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다. 네. 더 아주 어떻게 보면 더 아주 화려치하고 비열하죠. 아니 그 가사 중에 해를 입은 어머니 여자에게서 나신 자? 이거 무슨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낳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망국을 다스릴 철장을 가지고 망국을 다스릴 남자. 그 이제 보통 예수 그리스도로 우린 이해하는데 그 아이가 이만희 교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만희 교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다 찬송. 아니 이단들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볼 때 여기 짜집기, 저기 짜집기, 여기 짜집기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은 앞뒤 문맥을 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여기 이거 맞네? 이거 막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발췌해서. 오늘 MC분께서도 사회 가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 보면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통일교는 하나님 들어가는 자리에 참부모님을 집어넣어서 우리 CCM이나 찬양이나 찬송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런 건 나중에 좀 문제 제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찬양 사역자들께서. 네네네.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인지 신천지 연관 검색어 드디어 이제 이 마지막 탑 1 공개 부탁드립니다. 올해 이제 88세
대신 어르신이십니다. 네, 이게 참, 뭐 돌아가시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인 거죠? 네네. 1931년생이니까 이제 올해 88세가 되는데 이 육체 영생이 결국 신천지인들이 오매불망 아직 염원하는 게 뭔가 하면 결국 육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에서 영생을 소망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러니까 육신이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장된 사람은 누구냐? 이만희 교주는 이미 보장돼 있다. 그 사람은. 이만희 씨가 죽으면 이제 확 줄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는 이제 완전 부도가 나는 경우죠. 부도. 세상으로 말하면 부도가 나는 경우가 되겠죠. 부도수표.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는 죽지 않을 거라고 이미 정해진 그런 사람이지만 나머지는 숫자만 예정돼 있다. 그러니까 그 숫자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 14만 4천의 수가 차는 날 순교한 14만 4천과 하나가 돼서 이미 하늘에선 정해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교한 14만 4천이 있는데 이 땅에서 14만 4천만 차면 그 순교한 영혼과 이 땅의 14만 4천이 1대1로 혼인,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합일.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신인 합일, 영육일체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걸 영혼 신랑, 신천지 비유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가능한 게 비유풀이가 이미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비유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고 그게 믿어지면 이런 것들이 다 믿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은 신랑, 육은 신부. 그래서 마치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건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이걸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날 이 육신이 신천지인들의 육신이 죽지 않은 몸으로 홀연히 변화된다 그래요. 그게 바로 영생불사입니다. 그래서 안 죽고 영원히 살면서 이 세상을 왕노릇하면서 다스린다. 결국 신천지인들이 꿈꾸는 건 바로 이겁니다. 육체 영생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11조를 다 신천지에 다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권력을 다 거머쥐는 그 날을 꿈꾸는.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결국 육체 영생 왕 같은 제사장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아니 그 영생한다는 그 분께서 그 이만희 씨께서 그 작년 7월에 광주광역시 한 병원에서 중증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병원은 자주 오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이죠? 2010년에 수술을 한번 했는데 허리 수술을 했는데 한 6년, 7년 이래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재발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허리 해요. 어떤 뭐 디스크? 허리, 네, 그렇죠. 이제 허리 쪽에 척추 쪽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치료를 디스크가 안 좋으신. 그런데 원체 디스크가 있나요? 저는 궁금해서. 지금 이제 고령이다 보니까 디스크가 있으신 보혜사. 그 좀 무수강. 참 재밌는 게 그 MRI 찍는 보혜사잖아요. MRI 찍으시고 CT 찍으시고 그다음에 피 검사하시는 보혜사. 되게 답답하겠습니다. 그거 안 찍을 수도 없고 찍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 이만희 교수님의 그 비교적 최근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저게 필체 타신 보혜사. 2010년에 저건 조금 오래됐고. 보혜사. 이분은 이게 이제 누구시죠? 조금 더 이만희 씨 진짜. 여기 이제 2013년 경인데 2013년. 이 보혜사님 좀 머리 좀 심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머리가 많이 빠지셨는데 우리 가발이.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 저 사진 두 번째 사진은 신천지에서 제일 이렇게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근데 사진이에요. 이게 좀 아니, 약간 뒤에 뒤에 사진.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실제로 지금 확실히 살아계신지 아닌지도 사실은 어쩌면 모르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봤어요. 그래요? 최근에 그러세요? 수료식한 장면을 내가 봤는데 네. 저는 이제 10년 전에 이제 나왔으니까 그런데 정말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리고 몸도 거동하는데 뭐 언약의 사자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러는데 이렇게 등단하는데 보니까 몸이 불편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도 그들 눈에는 지금도 정정하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저게 안 죽는다는 확신보다도 제가 볼 때 신천지들의 심리는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심리, 바람이 훨씬 더 크지 않겠나.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그것도 이렇게
꾸며내지 않을까 앞으로는 어쩌면 그 영상이나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요즘에 피해자들을 만나보면은요, 그런 말씀을 한대요. 딸에게, 너 이 총회장 교주가 죽니, 안 죽니? 그러면 안 죽습니다. 죽으면 엄마한테 가정으로 돌아올 거니? 그래서 예스라고 하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교주가 죽게 되면 신천지에 남는 세력도 있고, 아리로 돌아가는 세력도 있고, 또 한국교회로 돌아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잘 계시거든요. 받아줘야죠. 그때가 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단 피해자들은 너무 급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 치유시켜 줄 거라고 믿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이것이 수백만 피해자들에게 도움되어지지 않을까 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돌아가시지 않은 걸로 계속 플레이를 어떻게든 할까봐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는데, 만약에 이만희 씨가 이제 사망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알려지면, 그러면 이제 신천지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나요? 일단 부도를 맞는 상황이니까. 부도수표. 그러니까 다른 통일교나 하나님교회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르죠. 왜냐하면 다른 곳은 교주가 절대 안 죽을 것이다, 이런 어떤 확신? 그리고 교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확신을 심어준 게 아니니까. 교주가 죽어도 뭐 조금 이렇게 해서 교리 변개하고 뭐 이렇게 넘어가서 큰 어떤 그 파장이 없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달라요. 우리 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인들은 절대 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죽으면 내가 나갈게. 그러니까 가정으로 돌아올게.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 죽으면 어떡할래? 죽으면 내가 간다니까. 그런데 안 죽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절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주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죽었을 때, 이럴 때는 신천지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죠. 그러면서 수만 명이 일시에 빠져나올 것이라고 이제 제가 볼 때 전망이 되고, 그리고 본류가 어떻게 다 뿌리채 뽑히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뭐 다른 경우도 그랬지만 다른 사이비 어떤 그런 교주형 종교 집단도 그게 뿌리채 뽑혀져가지고 없어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본류는 가지만 다른 경우와 달리 많은 사람이 빠질 거고, 그리고 본류는 가면서 이제 교리가 변개되면서 자기 후계자를 세우는 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김남희 원장이 원체 그냥 후계자 자리에 그냥 아주 독보적으로 그래 자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렇게 지금 뭐 배도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거가 된 이런 상태에서 그 자리를 메울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이제 정통교회로 돌아오는 수도 꽤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을 거고, 그리고 아류로 빠지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에 있다가 나와서 탈퇴해서 또 내가 메시아다, 내가 또 아이다, 보혜사다, 이긴 자다라고 하는 교주들이 제가 아는 사람은 20명이 넘거든요, 벌써. 그럼 이만희 교주 사후, 이만희 교주가 죽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5, 60명의 교주가 저는 쏟아져 나올 거라고 봐요. 그게 이제 또 다른 이제 골칫거리가 되겠죠. 이만희 교주도 원래 그렇게 아리로 나온 단체 중에 하나이거든요. 저도 얘기 들은 게 그 과천의 문원동인가?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단체. 거기서부터 원래 있었는데 그거의 밑에가 신천지, 그 아래 중에 하나가 신천지라고. 교주가 교주를 낳아요. 대부분 교주 밑에서 교주가 나오고 교주 밑에서 교주가 나와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단 교주의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계보. 그래서 그 가운데 이만희 교주도 지금 저렇게 성공한 교주인 거죠? 그렇죠. 속된 말로 그냥 성공한 교주인 거죠. 부흥한 교주. 그거를 꿈꾸는 예비 교주들, 교주 후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그래도 유난히 돌아가시면 많이들 회심하시고 돌아올 거라는 그런 좀 그렇게라도 해프닝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근데 이게 참 끝이 없는 게, 이만희 씨가 돌아가신다고 할지라도 또 그게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문제가 계속 그 이단 싸움이 문제니까요. 그건 뭐 말씀대로이니까. 이렇게 저희가 연관 검색어 토크 탑5를 통해서 신천지의 좀 더 깊숙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직접 겪고 마침내 그 고통 속에서 탈출한 신천지 피해자들을 제작진이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던 사범대학교 학생들이라거나 무슨 뭐 정말 유명한 대학교 학생들이라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이제 신천지의 인생을 쏟아버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내 행동을 열심히 할수록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가르쳐 놓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구원보다 덜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가정이라던가 직장이라던가 학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 20, 30대의 열정을 신천지에 쏟아버리는 거죠. 그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이만희 씨를. 보혜사가 입장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박수를 막 이렇게 쳐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진짜 사이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처음엔 있다가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만희 씨는 예수가 아니다. 그럼 뭐냐? 교주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사자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으신 것처럼 이 이만희 씨도 똑같이 고통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에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좀 커졌죠. 이만희 씨한테. 그쪽에 있을 때는 뭔가 사람의 눈만 가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받는다기보다는 그 이만희 씨의 눈을 피해서 우리가 잘못을 행하지 않으면 돼. 진짜 많았거든요. 뭐 부부 사이에서 바람이 난다든지 한 명이서 8다리를 걸친다든지 뭐 이런 정말 세상에서도 악하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도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고 저는 이제 오래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그냥 실상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쯤이야 하고 넘겼던 것들이 나와보니까 좀 후폭풍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뭐 실제로 자매들 이렇게 좀 예쁜 자매들 있다 싶으면 막 손잡고 터치하고 이런 식의 행동도 좀 서슴지 않았죠. 관리라는 명목 하에. 그래서 사실 제일 후회되는 거는 거기에 좀 많은 친구들을 두고 왔다는 그런 좀 죄책감? 정말 안타깝습니다. 신학대학생까지 미혹의 대상이 되는 거네요. 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제 신학생들은 기존의 신학을 신천지, 우리 정통신학을 신천지에서는 바벨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 신학. 그래서 아예 그것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해서 아예 신학교 다니다가 다 그만뒀어요. 저희 때는. 중간에 다 그냥 휴학하고 자퇴하고 이제 나오도록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달라진 거예요. 전략이. 그게 소위 말하는 위장교회. 지금 이제 두 번째 우리 저 자매가 위장교회에서 청년회장을 하다가 회심한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 위장교회를 통한 포교가 이제 앞으로 신천지가 어떤 주력하게 될 신천지 포교의 대세가 될 거라는 이제 저는 우려가 있어요. 그때는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목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위장교회가 한 100여 군데가 운영이 되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간판 자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래 놓으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정통교회인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희석시켜서.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위장교회가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썼던 거예요. 우리 사기표교에서 지금 그 부분이 좀 빠져서 그 사기포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장교회. 그러니까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나 엄마 교회를 옮겼어. 엄마 다니는 교회, 그 교회 말고 그럼 나도 다니는 교회 말고 신천지라고 드러나도 그럽니다. 엄마 나도 신천지 안 갈게 그럼. 엄마도 그 교회 가지 마. 그럼 제3의 교회로 가자 하고 걸중해서 가는 게 위장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신천지 교회 안 간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다. 연기 잘하니까. 그래서 장로교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희석시켜서 가르치니까 표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아주 서서히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럴 때 위장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목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들도 이제는 끝까지 공부시키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하고 신천지는 교리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는 건 짐승의 표를 받는 거거든요. 계시록 13장에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다. 666 표를 한다. 이게 목사 안수였거든요. 이마에 표 받는 게 목사 안수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신천지 안에서는 그것도 그냥 다 감내하면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그리고 목사 자격을 얻어서 그래서 위장교회 담임으로 내세우는. 이러다 보니까 신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그런 먹잇감인 셈인 거죠. 지금은 가족들이 오지 않았지만 내가 왕이 되면 신인 하빌이 돼서 완전 변화가 돼서 육체 영생을 하게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우리 가족이 제일 먼저 알 거다. 그게 나로 말미암아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한마디로 우리 가정이 몰살당한다는 것에 대한 멸망을 당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신천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 교리적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압박 때문에 전도에 열심을 하게 되고 시험 봐가지고 또 천국 입시. 그래서 시험 봐서 전에는 90점이었는데 커트라인이 지금은 100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이제는 14만 4천을 거의 다 채우다 보니까 입시를 봐요?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아, 입시를 봐요? 그렇죠. 시험을 봐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OMR 카드 같은 거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점점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로 와, 대박이다. 그 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게 시험을 90점, 이제는 100점 만점을 맞아야 되니까 젊은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터넷 같은 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만 봐도 신천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조리한 거, 교리적인 오류 이런 것들을 또 저희 같이 이제 탈퇴한 사람들의 간증 이런 걸 통해서 신천지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그래서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먹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못 보게 차단하다 보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갇혀 있는 거죠. 네네. 지금 무한 요금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아니 정말 북한 체제하고 정말 다른 점 많습니다. 5G인데 지금. 불완전한 후계 구도를 보면서 어떻게 죽지 않는 양반이 후계자에 대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런 모든 모순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단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버거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연단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싼 마침표를 우리에게 찍으라 명령하신 것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 마지막 때 잘 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 있었었고 그다음에 너무 잘 알고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거짓교리에 속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신도들도 근데 이 방송을 보겠죠. 신천지 신도들에게 한마디 하기 전에 저는 이만희 교주에게 정말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신천지인들이 다 이만희 이제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우리 총회장님이 저에게 공개 토론을 요청했는데 제가 그것을 거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다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미 3차례에 걸쳐서 공개 토론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요구를 했는데 신천지는 원체 폐쇄적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달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요청하고 싶어요. 이만희 총회장이 정말 저와의 1대1 그 공개 토론 자리에 좀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정말 그게 진리라면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듣고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공개된 자리에서의 토론. 그게 어떤 주제든 간에 상관없이 방법에 대해서도 저도 다 일임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기회든 만들어진다면 저는 기꺼이 응하겠다.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그 예방책 정말 한마디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를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신천지는 보는 성경이 딱 한 가지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 그리고 면접을 보고 복사비를 몇만 원을 내고 일주일에 월 화목금 6개월에서 8개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역 한글, 면접 복사비, 월 화목금 6, 8개월.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신천지 성경 공부를 금방 한눈에 눈치챌 수 있다. 신기한 게 수요일에 보통 있는데 수요일을 빼가지고 월화목금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 8개월. 6, 8개월. 너무 쉽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님께서 저희에게 이것만은 경계하라는 핵심을 마지막으로 콕콕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단란하고 화목한 저희 가정에 정착병력 같은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두 딸은 집에서 현재 가출한 상태입니다. 첫째 딸은 현재 직장일을 그만두고 또 다른 신천지 일을 만들기 위해 전도에 열중하고 있고, 둘째 딸은 대학교 3학년에 사이비 교주 이만희는
가출시킨 우리 아이들 학교로 돌려보내라!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검증되지 않고 교역자가 모르고 교회가 모르는 곳과 관계하지 않도록 교회가 모르고 교역자가 모르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서 검증되지 않는 곳은 절대로 관계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라 할지라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꼭 한 번 더 검증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답은 오직 예수를 가슴에 새기는 방법뿐입니다. 지금 요즘 아이들이에요? 우와, 대박. 이단이 없는 교주도 있어요. 그렇지. 이거 다시 한번 할게요. 약간 좀 주문을. 답은 오직 예수를 가슴에 새기는 것뿐입니다. 답은 오직 예수였나요?